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감사와 찬송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후에 불타버릴 세상에 눈길을 주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날만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간파할 수 있는 영안을 밝혀 주셔서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과 제 입술까지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내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세속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더 많은 미혹이 또는 배도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깨어 살지 않는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경건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저자가 야고보라고 되어 있어요. 저자가 아니라 기자죠. 야고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만 야고보라는 사람이 4사람 나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중에 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여기서 종은 원어적인 의미는 노예를 뜻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처음에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로 야고보가 자기 형이죠. 육신으로 따지면 자기 형이 구세주요 메시아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고보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변하면서 야고보를 저술할 때는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영적으로 성숙했고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자기를 좀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예수님의 자기 친형인데도 이제는 육신의 친형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나는 그의 노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한다.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데 이 야고보가 이 성경을 쓸 당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AD 45년경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사역을 할 때 자기가 섬기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 이후로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졌는데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이 사도의 그 당시 성도들에게 뒤따라왔습니다. 내적인 고난과 외적인 어떤 문제가 함께 봉착해 있었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 성경 야고보 전체를 보면 외적인 핍박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내적인 교회의 갈등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그러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가장 늦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천주교 속에 있을 때 이 마르틴 루터는 행위를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에서 루터가 구원을 받아요. 오직 믿음이다 이거지.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해야 된다. 행함으로 어렵게 되고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루터 교회 성경에는 야고보서가 처음에 빠졌어요. 야고보서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보니까 루터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진짜 제대로 영감된 성경에 맞나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을 가리키고 있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반된 주장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배경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배경과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을 이해해야만 왜 로마서의 믿음을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은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와서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습니다. 믿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모든 선한 행위와 율법을 지켰던 그 모든 수고가 다 무용하다. 그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어떤 행위로도 그것이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행위의 무용론을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직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것을 변호한 것이 변증한 것이 바로 로마서고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 그 시대에도 이 야고보서 보면은 서로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당시 이 야고보서 써졌을 때 이 교회가
흩어진 교회에서 그런 소문을 야고보가 많이 들은 거예요.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그 삶의 행위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 그 당시에 막 야고보서 이제 보면 교회 오는데 막 멋지게 차려입고 막 금귀걸이 끼고 금목걸이 막 금반지 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래 교회 오는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왜? 졸부들이 그 당시에 많아졌답니다. 그러니까 막 있는 사람이 없는 형제 자매 보고 무시하고, 예? 깔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 그런 거듭난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나 형식화되고 세속화되어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서는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주장이 뭐냐?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합당한 삶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너희들의 구원이 진짜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삶이 따라온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 또는 신약의 아모스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 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는지,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했는지 갈라디아서랑 이해를 하기 쉽고 성경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핵심이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강조점이고,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삶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절을 봅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은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련을 겪고 있었던 거죠. 이 시련,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컵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담가보면 알아요. 그러면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들어가서도 빛을 잃지 않아요. 가짜는 빛이 안 나요. 그게 테스트, 시험하는 방법이에요. 정채영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뉴질랜드에 그 선교사로 가 있을 때 어느 온천을 갔는데 들어가면 모든 기금속을 직원이 다 빼서 옷장에 넣어놓고 가라고 그런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냥 차고 들어갔다 나와서 이혼하는 부부가 있대요. 왜냐? 그 온천에 들어가면 모든 도금이 다 지워져 버려요. 그 남편이 금목걸이라고 선물했는데 들어갔다 나오니 금이 아닌 거예요. 무슨 다이아몬드라고 했는데 들어갔다 나오니 다이아몬드가 아닌 거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테스트를 거쳐보면 아는 것처럼 진짜 신앙이냐 그 사람이 가짜 신앙이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는 무엇을 통해서 검증이 되냐? 사실 시험을 통해서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시련과 고통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고난이 찾아오고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힘들지. 그런데 사도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 시련이 있다라는 거죠. 시련을 주는 여러 가지 목적을 이제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여. 자, 우리는 지금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죠?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핍박을 안 받을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처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실 매일 육신이 심령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늘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고 힘들고 지쳐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는 길이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사 행동할 거라고 가르치는 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길은 좁은 길이라 그랬고 그 길은 협착한 길이다. 삶이 어렵다. 결코 쉽지 않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은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사 형통이 모든 세상 일이 잘 풀어진다? 그게 과연 축복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해집니다. 천국이 그립지가 않아. 세상에 자신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세상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미있는데 누가 천국을 기다리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끝난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가 많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는지 잠들어 있는지를 보려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진짜 기다리기나 하는가. 그날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서 3장은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날이 예수님이 곧 오시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는가. 코로나 뭡니까? 치료제 나오기를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빨리 나와야 될 텐데 경제도 회복이 되고 세계 여행도 가고 선교도 가고 할 텐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나간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시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시련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역사도 끝나고 인류 역사도 곧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시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인내가 어디서 생기느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생긴다. 그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 5가지로 걸쳐 나누어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먼저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지속적인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지닌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베드로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딱 들어가서 당신도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시지 아니냐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딱 들어오니 그때요. 아, 나 예수님 모르는데 나 처음 봤어. 아, 있었다니까 당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면전에도 욕한 거예요.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 전까지는 베드로고 자신의 신앙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 딱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 탁 드러나는 겁니다. 큰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에 찾아올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깨닫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32장 31절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욥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또 성경은 하나님은 시험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진짜 신앙이 어떤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사.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 독생자 이삭마저도 첫 아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약속의 아들 이삭마저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잖아요.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정말 죽게 생겼다. 그러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면 웬만한 부모들은 다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식을 죽여라. 내가 죽는 것보다 사실은 힘든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제자의 조건에 엄마나 아버지나 형제나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챙기고 종과 나무를 챙겨가지고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아서 찔러 죽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순간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서 그렇게 시험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험은 누구를 위한 시험이었느냐?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인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의 하나님의 향해 가졌던 진실을 그 아들을 칼로 찌르는 순간에 경험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였구나. 내 신앙이 진짜였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진짜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보내십니다. 사사기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열국을 왜 남겨뒀느냐?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테스트 받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만날 때 매일 경험하잖아요.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순간이 사실은 선택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뭐냐? 1차적인 테스트고 시련이에요.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있을 때 내 뜻을 먼저 생각한다면 나는 내 신앙이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부끄러운 신앙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시련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회개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겸손해지지 않아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는 거지, 저절로 겸손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시련을 당해야 됩니다. 삼층천 올라갔던 바울 사도도 쉽게 겸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 사도는 신약을 13권이나 기록했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온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누구도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경험까지 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얼마나 많은 성경을 또 받아서 기록했습니까? 그는 또 최고의 가멜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엄청난 스펙과 자랑할 만한 엄청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다닌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쉽게 겸손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항상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에게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교만의 삭을 잘라버려요, 하나님. 그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강한 빛을 만나가지고 3일 동안 실명을 하잖아요. 그 뒤로 이 눈에 대한 질환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너희가 원하였다면 너희 눈을 빼서도 내게 주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아라. 로마서 같은 경우는 대서하는 나 더디어도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못 썼어요. 눈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사인만 큰 글자로 자기 사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눈이 잘 안 보이고 눈이 막 눈물 같은 게 막 질질질 흐르고 그리고 생긴 것도 매부리 코에다가 대머리에다가 키도 150도 안 됐고 외모도 볼품 없고 눈도 안 보이지. 자랑할 만한 요소를 하나님은 다 잘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내가 공부 좀 잘하면, 내가 좀 잘생겼으면, 내가 돈을 좀 가졌으면, 내가 권력을 좀 가졌으면 다 막 어깨 힘주고 다니고 자식이 좀 잘 돼도 자랑하고 놈들 다 대학 가는데 대학교 입학했다고 자랑하고.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교만해집니다. 욥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좋은 금은 시련은 연단, 단련하지 않고는 결코 좋은 금이 나올 수 없습니다. 뜨거운 고로에 넣고 금을 넣고 밑에서 계속 불을 뗍니다. 그러면 그 1100, 1600도가 넘는 그 고열에서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이 계속 타서 금 위로 떠올라요. 그걸 걷어내야 돼. 철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철을 얻으려면 철광석을 모아다가 고로에 넣고 계속 끓이잖아요. 그걸 굳혀가지고 우리나라에 조선의 명검을 만들 때 그러잖아요. 다시 마루 위에 올려갖고 매질을 합니다. 막 계속 때리죠. 요즘은 기계로 때리지만 벌건 쇠를 두드리면 벌건 쇠 밖으로 비늘 같은 쇳가루들이 막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불순물이에요. 순수한 철이 아닌 거 다 벗겨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정금이 나오고 순수한 철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하는 목적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죠. 거룩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회개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신앙의 수준에 올라섰든지 내 공로가 하나도 없구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은 내가 잘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마음이 겸손해진 마음이에요. 내가 잘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내가 잘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내가 잘해가지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었다.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짐승과 같이 만들어버렸어. 네가 아니거든.
내가 너를 왕위에 올려준 분이 바로 내다, 내 하나님이다. 너에게 총명도 주고 지혜도 준 것이 내가 준 것이 네가 아니라니까?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하는데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조차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예배당부터 해서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겸손해지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이름이 속이는 자, 회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21년 동안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10번이나 이 임금을 라반이 또 속이잖아요. 야곱이 속이는 자인데 자기보다 더 수가 높은 양반 만나가지고 21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양을 자기 거 만들려고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교미하는 양 앞에다가 염소 앞에다 그 나무를 막 꼽아놓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롱지구 점 있는 양과 염소가 많이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다. 왜 야곱이 그렇게 21년 동안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 야곱의 본성을 하나님이 깎고 깨뜨리고 낮추기 위한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잘 안 꺾여. 그래도 자기 살 국리부터 먼저 하고 종들을 보내고 레아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 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제일 뒤에 나와가지고 제일 뒤에 남았잖아요. 형한테 맞아 죽고 싶어갖고. 그렇게 자기 사랑이 집요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던 야곱이 그 21년의 고난을 통해서도 그 마음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께 굴복한 밤이었어요. 자기 사랑이 제대로 한번 깨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과 남은 인생의 모든 여정에 대한 모든 불행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권을 넘겨드린 그날 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변화됩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거부가 됐잖아요. 경건하지 않다고 뭐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은 다 도와줘요. 그래, 그날 밤 이후로 야곱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자기 사랑이 깨어지고 다 뒤로 보내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형님 앞에 가잖아요. 자기가 죽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때부터. 그래서 시련을 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시련을 보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시련을 보내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보냅니다. 내가 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될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세상이 잘 풀릴수록 내 마음은 세상으로 자꾸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뭘 준다? 징계를 줍니다. 징계. 하나님이 복을 자꾸 주는데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거예요.
1차적인 징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징계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사라져요. 그게 가장 무서운 징계예요. 그 다음에는 뭐 건강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겠죠. 세상 것들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시련을 줍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왕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3가지 금기사항과 1가지 실천사항을 줍니다. 1가지 실천사항은 평생에 자기 옆에 성경을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그렇게 살아라고 3가지 금기사항이 뭐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두지 마라 그래요. 3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두지 말라는 거야. 말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돈도 자기를 은금도 자기를 위해서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관련되어 있고, 그게 전부 뭐냐? 세상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없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3가지를 갑자기 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을 썼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3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된 자는 3가지 금기사항을 지켜야 되는데 바로 돈과 권력과 섹스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말하는 그 말은 권력입니다. 권력. 신명기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마음이 누구를 떠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말을 많이 가지게 되면,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력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비참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유가 뭐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나다 말이에요. 이 나라를 지키는 왕은 내가 지킨다. 그런데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말을 많이 들여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하려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이건 진리예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럼 거기에 매이지 않는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시편에 49편입니까? 나오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재물 지금 누가 주고 있냐? 하나님이 주고 있으니까 더 주고 안 주고 하나님 정한대 말이지.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되 마음은 물질에 두지 마라 이거죠. 마음은 어디에? 마음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마음과 삶을 계속하면서 내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물질을 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라 이 말이지. 명차 외국 브랜드 끌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막 집 사고 이런 데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인품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신앙의 인품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물질이 들어오면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경고하는 겁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희생시키고 예배를 희생시키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기를 선한 사업에 부해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돈은 그렇게 쓰는 거다. 선한 사업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것이고 내 이웃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지. 우리 교회도 돈을 쫓아서 지금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잠언 6장에서는 또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 어찌 그곳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것은 바로 섹스를 의미합니다. 잠언 7장은 한 장 전체가 이 음녀에 관해서 다루고 있을 정도로 어떤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음란한 단 여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도 포함됩니다. 서로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시련을 주는 이유는 이런 돈과 권력과 섹스,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보낸다라는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과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그 달변가였던 사도행전을 보면 이 모세가 아주 언변이 좋은 달변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를 때는 내 입술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이 아니냐 이 말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나타나는 게 아니야. 네 말 못해도 상관없어. 말 잘 못하면 대변에 세워줄게. 누구? 아론을 세워. 그 세상의 모든 학문과 학술과 문물을 다 겸비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광야에 보내가지고 녹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불러.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자신의 힘을 믿고 한 방에 쳐 죽여버린 그 성격 급하고 다혈질인 문무를 겸비한 모세가 자기가 가졌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마음의 상태까지 다 내려가도록 하나님은 그를 시련했다는 거예요.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시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쓰기 위해서 4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몇 년을 준비시켜서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해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나는 한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저도 종종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서두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겁니다. 지금도 쓰고 계시지만 더 크게 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시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4,000년을 최소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30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이 너무 편안하면, 세상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면, 내가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되면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누구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 밤새 돈을 세다가 잠이 들었대. 돈을 버는 것보다 돈 세는 게 더 힘들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천국이 소망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보서 1장 23절에서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더욱더 소망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머물러 두게 한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빨리 가고 싶었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삶에 너무나 많은 시련이 있기 때문에 거짓 형제 위험부터 매 맞았지, 배고팠지, 추웠지, 잠 못 잤지, 투옥됐지, 고문당했지, 끊임없는 시련이 있으니까 육신은 어떻게 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바울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 어때요? 주님 고대가 내용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먼 하늘 바라보고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현재적인 마음이 너무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다 보니까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가도 써. 그리고 먼 하늘 떠서 구름만 봐도 주님 구름 타고 온다 했으니까 아, 주님 곧 오시려나. 그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고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상태다 이 말이죠. 세상의 것이 더 재밌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더 좋으면
세상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면 주님을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 마음 갖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가난함이 필요하고 애통함이 필요하고 의에 줄인 마음이 필요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팔복을 가진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일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시련을 계속 받을 때 그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오랫동안 살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더 뭔가 하고 싶겠냐 이 말이죠. 세상 일을 게을리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은 역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할 거예요. 내 가족도 다 구원받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차피 나는 세상에 어떤 목적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천국이 내가 가야 될 진짜 집이니까 계속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정줄을 끊기 위해서 뭐합니까? 질병도 주고 인간관계의 고통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고 사업의 실패도 주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정부지지 말해. 너는 세상의 마음들 사람이 아니야.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너는 네 집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 왜 세상에 눈 돌리니? 지나나 정신 차려. 그렇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시련을 주는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자기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가족을 의지하고 지인을 의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심한 환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셨냐를 설명하기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시느냐? 시련을 계속 보냅니다. 자, 신앙이 실패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신앙이 안 돼요. 계속 실패를 해요. 그것도 하나의 시련입니다. 내 의지만 믿고 내 결심만 믿고 내 열심만 믿고 어떤 일을 신앙의 어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실패하게 만들어요. 너 지금 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는 거야. 너의 결심을 믿고 너의 의지를 믿는 거야. 실패하게 합니다. 그래 자기 의지, 자기 결심으로 계속적인 실패를 맛보면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련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는 이유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돕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사단이 너를 유혹하고 너를 넘어뜨리게 할 것이다. 너는 자꾸 자빠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너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돌이켜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후에는 네가 형제들을 굳게 해라. 네가 넘어져보고 자빠지고 깨어져보고 실패해봤지 않니? 그런데 내가 너의 기도로 네가 강건해지고 굳세졌지 않니? 실패한 자들 찾아가서 네가 굳게 해줘. 위로해줘. 너의 실패담을 이야기해줘. 그리고 너는 어떻게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지 이야기해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셨듯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거룩해지고 견고해져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를 만났을 때 위로해 주라는 거죠. 나도 그랬다. 네 마음 안다. 나도 그랬어. 똑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마음이 어때요? 공감이 되잖아요. 암 환자는 암 걸린 사람은 누가 위로하면 제일 위로가 잘 됐냐 하면요. 동일한 암이 걸렸든지 동일한 암을 걸리고 극복한 사람이 위로하면 그 사람의 위로가 가장 큰 공감을 준대요. 장현우 목사님 그때 위암 걸렸잖아요. 암 걸린 형제자매 찾아가서 교제하면 다른 목사님 다 필요가 없어. 장현우 목사님이 교제하면 가장 큰 힘을 받아요. 왜요? 그분이 위암을 극복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견고해진 믿음을 가진 이후에 고난받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요. 자, 오늘은 요것만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또 본문을 다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제가 수요일 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지금 환난받고 시련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경험했잖아요. 말은 안 했지만 한 달에 200 몇십만 원씩 이자 내고 있을 때 형제 자매들 다 마음이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짐이 되었고 부담이 되었고 때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개인의 가정사도 물질적인 부분을 그런 부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또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경험하게 했을 때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죠.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시련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신다. 진짜 그럴까요? 연약한 형제자매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시련 중에서 도우셨던 하나님을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가 힘을 얻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주는 거죠. 내 경험과 간증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 자매가 어떻게 해요? 큰 힘을 받겠죠. 위로를 얻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시련 가운데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믿음의 시련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보내는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라. 예. 기뻐해야 되는 이유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을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믿어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침륜에 빠진다든지 낙심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삶의 행편이 있든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백성들로 부름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말씀을 더 많이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통하여 모든 고난도 시련도 환난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